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과 죽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과 사망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은 이 세상에 육체가 살고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그 영원히 살고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지옥 형벌로서의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삶과 죽음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는 생명으로 번역된 그런 헬라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포시케, 비오스, 그리고 조에가 그 셋입니다. 그 셋은 넓게 말해서 한뜻 생명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은 하나하나는 각각의 독특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포시케는 생물학적 목숨입니다.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숨쉬고 활동하고 그리고 사는 그런 육체적인 목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하신 그 육신의 목숨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유튜브에 어떤 수백만 명인가 뭐 수억인가 그런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 친구가 게임을 하는데 타이틀에 보니까 50일 동안 음식을 뭐 한 달 동안인가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어질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마시지 않으면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말라서 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신 이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신 그 목숨은 푸시케 즉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오스는 영어 바이오의 기원이 된 헬라어인데 사는 것, 곧 생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바이오가 생물과 또 이 생명, 생리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이 헬라어 비오스는 생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생활이나 살림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 집 살림살이가 어떻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기도 하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도 하고 그러지 못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살림살이, 삶의 방식, 형편을 말하는 것이 비오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그런 유혹으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한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때 이 이생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새 번역은 세상 살림으로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살림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잘 사는 거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 아주 비싼 그런 가전기구가 있다든지 이런 거, 좋은 차를 탄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것을 이생의 자랑이다 했을 때, 이 생명, 비로소 생명을 말하는데 그것은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고 살림살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나타난 이 둘째 아들 탕자의 요청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줬잖아요. 살림살이를 나눠준 겁니다. 우리가 딸이 장성하면 이제 시집을 간다 그러면 살림을 내준다 그러죠. 돈을 보태줘 가지고 아파트를 얻게 한다든지 가전 또 생활 살림을 사는데 그렇게 쓰라고 살림을 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비오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에는 포시케나 비오스와는 다른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할 때는 이 조에가 원래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생명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포시케와 이 비오스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성격이라든지 부모를 닮잖아요.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잘 살면 살림을 물려주고 유산을 물려주고, 그래서 부자로 살 수 있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살림살이가 형편이 다른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필리핀에 저기 민다나오라고 하는 저기 바닷가에 가면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8살부터 9살, 10살 되면 참치잡이 하러 나가요. 한 달을 40일을 그 뜨거운 땡볕에 나가가지고 참치를, 그것도 어떤 낚싯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참치를 그 맨손으로 그 손이 다 비어가면서 그 낚싯줄을 잡아 끌어올려서 잡으면 조금 쌀을 사고 빚 갚고, 잡지 못하면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관계가 없이 죽으면 다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영혼의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목숨이나 생활의 수준과 방식은 상당 부분에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두신 생명입니다.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앗을 피우고 열매 맺어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혼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생명과 또한 삶의 방식의 생명보다 근본적인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 조회가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구원받아야 할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그 입김 곧 루아어 그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죽지 않는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그는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죽게 된 생명이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은 그러한 한번 태어나서 누구나 죽는 육체적인 죽음, 푸시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조회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것은
타락하여 영원히 죽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멸망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는 육체적 생명과 살아 움직이는 삶의 방식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죽음, 곧 둘째 사망,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그 생명, 미래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가 있어야 현재의 이 생명, 구원을 소유를 해야 미래적인 그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생명이 없는 자는, 현재의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미래적 그런 생명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조의 영원한 생명은 현재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어 영원히 사는 미래적인 생명 이전에 지금 생명을 소유한 자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지금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의 생명을 현재 소유한 자, 지금 천국을 소유한 자가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의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니라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지금 은혜 받고 구원받는 자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아니하고 오늘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멕시코 다녀오는 고속도로에서 그 티와나 엔세나다 오는데 얼마나 많이 그 차들이 밀려가지고 그렇게 천천히 왔어요. 도로 사정이 안 좋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또 3시간 넘게 그 국경에서 기다리고 그러다가 국경을 딱 지났더니 그 목사님 집이 코로나기 때문에 15번을 그 목사님이 제 대신에 이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나기를, 이렇게 양쪽으로 6차선에가 12차선 넓은 고속도로, 그리고 미국의 풍경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밴드 라이브를 예고도 없이 열었어요. 물론 본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지만은 열어가지고 자랑 비슷하게 여기가 고속도로가 아주 넓고 차들도 얼마 없어서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자마자 앞에 차들이 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자랑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차들이 막 줄을 서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터메큘라 그 체킹 포인트 그 검문소가 있어서 거기를 지나간다고, 그래서 검문 때문에 이렇게 밀리나, 그 수없이 다녀봤어도 거기서 뭐 체킹한다고 밀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났나 이런데, 아니나 다를까 앰뷸런스가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아마 여기 사고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일단은 끄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껐어요. 끄자마자 커브를 딱 틀었더니 거기에 뭐 소방차들이 와 있고
제가 순간적으로 오른쪽에 눈을 돌리고 보니까 이렇게 튀어났기 때문에 차가 서지 못하고 가야 되잖아요. 서쪽 봤는데 그 넓은 도로에 차도 맑지가 않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젊은 여자가 운전하는 차가 앞에 트레일러 그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구부러지고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오픈카처럼 지붕이 다 나가 버리고 뒤에서 또 차가 받아 가지고 구부러졌는데 그 앞에 있는 여자를 이제 끄집어내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보면서 마네킹 같은 것이 앉아 있더라고요. 사람으로 보인 것이 아니고 마네킹으로 보였습니다. 그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운전하던 우리 바딜라 목사님이 보고는 그 바닥에, 도로 바닥에 어떤 한 여자가 비스듬하게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튕겨 나갔는지 아니면 먼저 끄집어 나가지고 거기다가 나왔는지 죽었는지 움직이지 않고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젊은 여자였다. 차 운전하는데 머리를 뒤로 이렇게 묶은 거 보니까 젊은 여자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면서 그 순간적으로 just second 그러죠. 뭐 순간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새 미국의 젊은 친구들 또 미국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바로 죽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그 육체적인 생명은 뭐 고통 없이 바로 끝났겠지만은 그 영혼이 음부에 떨어질 것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랬더니 파딜라 목사님이 요새는 어른들보다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 사고가 더 많이 난다는 거예요. 문자한다고.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문자하다가 순간적으로 그런 고통을 그런 죽음을 맞게 된다. 만약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연락을 받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나요. 죽으면 자기는 없어진 것 같지만은 그 가족이 당할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 조회를 그 순간 이전까지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면 회개할 겨를도 없이 바로 음부에 떨어진 것이니 얼마나 더 안타까운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얼마 전에 한 30대 후반인가 하는 남자가 14억 로또에 당첨되자마자 3억짜리 명품 차를 사려고 하고 부인은 집을 사자 그러고 싸우는 중에 이혼 수속을 밟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남자가 3억짜리 차를 사서 몰고 나갔다가 바로 교통사고로 즉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3억짜리 또 생명보험을 들어 놓았기 때문에 결국 14억은 부인과 가족에게 돌아가고 정작 본인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육체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들어간 것이니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 3년 동안 우리가 토요일마다 우리 다민족 기도회에 우리 지도자 목사님하고 마이클 목사님하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가 3년 동안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간증 들은 것이 있어요. 집회에 그 오라 못 온다 했는데 꼭 오라 그래 왔더니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날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 조회를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날 바로 음부로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으로 떨어질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이 영혼 구원이 심각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간직했던 이 핵심적인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초대교회는 죄가 진짜 죽음이고 육체의 죽음은 단지 이미지일 뿐임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육체적인 죽음은 진짜 죽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살면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그것은 육체의 죽음보다 더욱 근심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또 로마서 6장 20절 21절은 죄의 종이 되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절 23절은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24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극복하고 죄된 삶의 방식, 그 살림살이를 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진리에 대한 계시가 필요하고 믿음이 자라야 하고 삶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와 풍성함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양인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신적 예언적인 계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영혼의 변형을 가져오고 우리의 내적, 외적, 인간의 자유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년에 차를 처음 운전을 하면서 기독교 방송을 틀었더니 거기에 기독교 방송을 한 3년 동안 직장이 멀어가지고 1시간 넘는 거리, 한 1시간 반 거리를 다닐 때마다 아침에 틀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여러분들도 이 방송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세요 하면서 그 극동방송에서 모범 시청자라고 그렇게 모금하도록 세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틀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여기 나오는 찬송, 여기 나오는 그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는 되지 아니할지언정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후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동시에 웃었어요.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거기 나오는 그런 찬양이라고 하는 거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걸 왜 듣고 있냐? 아니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찬양을 들어도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모르지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를 시켜주지, 변화도 못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지도 못하는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예언적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완전한 자에게 주시는 그런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죄는 빛과 생명과 거룩함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비존재로 떨어지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비존재는 악한 것입니다. 음부와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입니다. 이 영원한 삶과 죽음을 생각할 때 죄가 진짜 죽음이요, 육체적인 죽음은 단지 이미지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도 어렵지 못한 사람은 가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신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를 아는 계시로부터 떠나면 죄인 것입니다. 변형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죄의 종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못한 자는 죽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어렵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죄의 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어려움과 정결함과 거룩함에 자유했다는 말은 죄 가운데 살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5절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6장 22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계시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악은 그 속에 말씀의 계시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모르는 것입니다. 모슬렘도 힌두교도 불교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모슬렘에서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하메처럼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우리가 인도에 있어 봤지만은 힌두교 믿는 집에도 가면요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한 길인 것을 한 구원의 그런 구세주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인도의 수많은 신들도 하나님이고 모슬렘도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뜬다고 했어요. 그러나 참된 진리는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해서 하나님을 계시로 바로 아는 자는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조회를 소유했고 그리고 어려운 비오스 즉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육신적인 생명 포식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그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했던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삶, 육신의 생명으로는 죽어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하늘에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에 처해지며 맹수의 밥이 되기까지 순교한 초대 교회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자아 부인, 자아 포기, 자아 굴복, 자아 죽음의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 삶 전부를 주님께 올인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고도 몇 년 이후에 한국으로 간다고 비행기 트랩에 발을 이렇게 딱 들여 놓는데 그 틈새로 그 땅바닥이 보이면서 이런 생각이 탁 나온 거예요. 이제 죽어도 괜찮겠다. 살기 싫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죽어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이후인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기뻐하고 찬송하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로다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의 이기는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정결을 믿었습니다. 죄는 영혼의 구멍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감추인 지혜를 공부함으로 죄와 죄된 습관에서 떠나고 어려운 삶을 산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나 이생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구별된 삶이었고, 영원한 생명을 현재 소유한 것이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함으로 육체의 생명은 끝나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짐을 믿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신 그 주님에게는 악의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하고 그를 따르는 우리도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들은 짐승과 같고 방자히 행하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요 그의 지식 앞에 모든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는 자들은 무가치하게 유슬러스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를 알지 못하시고 그를 떠난 죄인은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본래 알던 자인데 정령 부인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아야 하고 말씀 가운데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신비를 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죄 지은 혼입니다. 그리고 뱀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하와에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한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가 인간을 범죄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가 사망의 임금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결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직 어렵고 정결한 자를 주님이 아십니다. 혼이 죽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가 없습니다. 자아 부인과 자아 포기와 자아 굴복과 자아 죽음의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에 이르는 10단계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조명이 4단계라면 자아의 죽음은 7단계입니다. 그리고도 더욱 어렵고 정결한 과정을 거쳐서 끝내는 거룩한 산에서는 하나님과의 연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참된 진리는 베일 뒤에 있고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조명은 계시를 통해서 오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와 초대교회는 문자적이고 도덕적이고 신비적인 의미는 몸과 혼과 영으로 이해했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그리고 성막의 단계에서도 뜰과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의 단계로 이해한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적으로, 혼적인 사람은 혼적으로,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참된 진리는 오직 계시로만, 곧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것을 많은 그냥 성경을 읽고 듣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가 고래에 배에서 3일 후에 나온 것은 3일 낮밤 후에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의 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였습니다. 여기에서 구약은 신약의 예표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인임을 알고 읽어야 합니다. 요나가 3일 동안 고래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 음부 곧 고기 뱃속에 내려가셨다고 했습니다. 고기는 인류를 말하고 고래 뱃속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큰 고기는 수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고 그들은 사도들 곧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는 고기를 잡는 자들입니다. 고기는 바다 안에 있습니다. 바다는 세상이요 세상은 본래 죄요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사도의 사명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많은 사람을 이끄는 자입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상급을 위해서 살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 사명이고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께로 나오기 전에 이미 사망이요 지옥입니다. 우리가 암 걸린 사람들 한 달밖에 못 삽니다 하면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하지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 조회를 현재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지옥인 것입니다. 죄에서 태어났고 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계시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래 뱃속 세상 죄 속에서 생명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부 오리게는 창세기 주석에서 고래는 하나님 앞에서 토할 것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이고 죄된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은 죽음입니다. 여기서 토한다고 하는 말은 bottom of pit,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진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겁니다. 사단이 조금이라도 좋은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사단이 한 구석도 좋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믿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사망 선고를 받으면 얼마 후에 죽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사망 신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제 가운데 있다가 오늘 죽으면 멸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에게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명, 사람의 삶의 방식은 곧 끝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죽음은 그저 자연적인 생명의 종식이 아니라 제 결과인 형벌 곧 음부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 조회를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우리의 오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의 영광을 아는 아름다움을 맛보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영원히 그 조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 롯.